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에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죄송합니다. 25절부터 다시 봉독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이 친히 빛으로 말씀하셔서 말씀 듣고 삶이 변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어주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정받는 일꾼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매일 저녁 강사 목사님이 예수 믿을 사람을 초청하고 결신자를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한 사람도 응답하거나 반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4월째 되던 날 저녁에 겨우 어린 소년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앞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이 부흥회를 마치면서 강사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번 집회에서 겨우 어린 소년 한 명밖에는 결신자가 없다니 라는 생각에 심한 자괴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은 그 옛날 자기가 했던 그 고백을 크게 후회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20년 전 부흥 집회 기간 동안에 유일하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손을 들고 앞에 나왔던 그 어린 소년이 바로 검은 대륙 그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놀랍게 변화시켰던 바로 리빙스턴이라는 인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한 사람의 위대한 가치와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그 일들을 일구어 나가고 계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삶이 그 사람 때문에 변화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구시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어른들이 이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을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쳐다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장차 뭐가 될런지, 그리고 밥은 먹고 살아갈 수 있을런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 자녀를 쳐다봐도 어떨 때는 한숨만 푹푹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내 자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완성되지 않아서 많이 서툴고 어색하고 또 어리숙해 보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무궁무진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요,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만한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이런 의미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요, 이삭이 그렇지요, 야곱, 요셉, 다윗, 바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이름이 알려진 굵직굵직한 인물만 하나님이 사용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그리고 빛도 없이 조연의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 들어보셨지요?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약성경에 딱 5번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왜 등장하는가? 그의 역할 때문인데, 로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를 배달하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집배원 아저씨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습니다. 훌륭히 감당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두기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에베소서를 읽고 있잖아요. 만약에 두기고가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에베소서는 사라져버렸을 거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자동차가 있었을 리도 만무하고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투기고는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할까요? 로마서를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입니다. 이 사람은 여자예요. 그런데요, 이 베베 집사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당시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인들에게 그 로마서를 전달해 주려면 그 거리가 1800km입니다. 오늘날도요, 여자 한 분이 심부름을 1800km를 간다. 뭐 오늘날에는 비행기 타면 가면 되지만 당시에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자전거도 없습니다. 걸어서 1800km 여자가 가야 되는 겁니다. 안 놀라시네요. 어떻게 안 놀랬지요? 180km가 아니라 1800km를 여자 혼자서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은 이 베베 집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두기고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이 베베 여집사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일꾼이라, 나의 동역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처음과 나중에 변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그 사람이 바로 투기고와 베베 집사님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처음과 나중에 변함이 없는 사람, 진실한 일꾼과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자신과 함께할 동역자를 구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주님, 자신이 시도했던 50가지가 아니라 자신이 행했던 한 가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멋진 기도라고 생각해요. 주님, 자신이 시도했던 50가지가 아니라 자신이 행했던 그 한 가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제게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런저런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맡겨진 한 가지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 처음과 나중에 변함이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함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해야 되는 그 사람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도 오늘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맡겨진 한 가지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 처음과 나중에 변함이 없는 사람, 이 시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이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 시간 디모데에 이어서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바울에게 있어서 신실한 일꾼, 동역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앞에서 소개한 두기고나 베베 집사님보다도 훨씬 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에바브로디도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두기고는 성경에 5번 등장한다고 했지요. 이 사람은 성경에 딱 2번밖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 빌립보서 안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 등장하고 4장 18절에 가면 한 번 등장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사람을 아주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한 일이 있거든요. 역시나 바울이 쓴 이 빌립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고 또 빌립보 교회가 챙겨준 물건을 가져다가 바울에게 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한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편지를 전달하고 심부름을 하는 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 그 역사를 일군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찬양인도를 멋있게 하고 말이지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외치는 그 목사도 물론 복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말없이 그 주어진 일이 주의 일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묵묵히 끝과 처음이 변함이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주방에서 무슨 일들을 하든지 간에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일하는 사람, 저는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요? 작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 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25절 보십시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리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제요, 수고하고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요,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이런 호칭들이 단순하게 어떤 내 물건 챙겨 주었다고 붙이는 호칭들입니까? 다시 말하면 심부름을 잘했다고 붙이는 호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호칭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지금 동역자 의식이 있습니다. 피차간에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높고 낮은 사람이 아니고 계급의식이 없고 권위의식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의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함께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 동역자 의식, 그래서 피차간에 섬기고 피차간에 사랑하는 모습만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는 이 동역자 인식이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여러분, 치앙마이 중앙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치앙마이 중앙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 말씀들 안 해주시네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분은 목사님이라.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피라미드 구조 있지요? 피라미드 구조. 교회는 그 피라미드 구조를 거꾸로 놓은 형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피라미드 구조. 그러니까 목사는요, 제일 낮은 사람. 여러분 아세요? 저 부족하지만 제일 낮은 사람 되려고 목회하고 있는 것. 제가 제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어요.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난 이 사실을 개척할 때부터 다짐하고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교회는 피라미드 구조를 거꾸로 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사람이 목사여야 됩니다. 그리고는 장로님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권사님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님들 되셔야 되고, 그래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교회학교 아이들이에요. 교회학교 아이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회 행사 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너희들부터 밥 먹어라. 그러죠? 너희들부터 밥 먹으라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행사 때 음식이 이렇게 차려져 있으면 교회학교와 연합해서 행사를 치를 때 교회학교 너희들부터 밥 먹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세요. 애들한테 장유 유서를 가르쳐야지, 다시 말하면 어른이 먼저 아이들은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 교육은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교육에서 받아도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교회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부터 밥 먹어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도 주 안에서 이 교회 안에 서는 동역자라는 것 아닙니까? 저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도 이 교회 안에 동역자 아닙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소외될 수 없는 연애 대상이 아니라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는 구별만 있을 뿐입니다. 목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계급이 아니고 차별이 아니고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선교사는 뭔 줄 아세요? 선교사는 직분이 아니라 직책이에요. 그러면 직분이 중요합니까? 직책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지요. 둘 다 중요하지요. 아무튼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직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직분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라는 말입니다. 목사도 직분이에요. 성도님도 직분이에요. 집사님도 직분이라고요. 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만 하나님이 두셨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직분과 직책이 중요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면 우리 모두가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함께 일해가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해나가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사모했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심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뜻하더라고요. 심히 보고 싶어 했다. 오늘 제가 한국에 들어가잖아요. 어제 한국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월요일 아침에 한국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너 혼자 오냐? 아니요, 가족들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 그럼 내가 나가봐야지. 오시지 마세요. 거기라고 어디라고 오세요. 오시지 마세요. 그랬더니 한사코 나오신다는 거예요. 나오지 마시라고요. 아버지, 그럼 나오시려면 제가 아침에 밥은 공항에서 먹을 테니까 제가 늦게 들어갈 테니까 찾아뵐 테니까 그때 그냥 천천히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아침밥 공항에서 먹지 말고 집에 와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통화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들떠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떠있지요? 며느리, 손자, 그리고 아들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라고요. 치앙마이에서 남편 없이 자녀들 데리고 공부시켜주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편이 반드시 보고 싶어져야 됩니다. 어려운가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떨어져 있고 우리 자녀하고 떨어져 있으면 우리 엄마, 우리 자녀들 보고 싶어 해야 됩니다. 왜? 그게 정상이고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 싶지 않다면 결혼하지 말라. 보고 싶지 않다면 결혼하지 말라.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집안 배경 때문에 성격이 좋아서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고 싶어야 결혼할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연애 시절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왜 결혼하셨습니까? 보고 싶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전 지나면 가구 오는 거 신경을 쓰질 않아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보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국 가 있는 3주 동안 김 목사가 보고 싶어야 됩니다. 저 보고 싶어야 돼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에게 있어서 교회 성도가 보고 싶지 않다면 그는 아직 참 목자의 경지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셔요. 떠나 있으면, 밖에 나가 있으면 성도가 보고 싶고 교회가 보고 싶어야 참 목자라, 참 목자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은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보고 싶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 제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 이제서 배없는구나.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다 이제 소천하기 직전에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 이제서 배없는구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천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상태냐면 26절 하반절 보세요. 병이 든 상태입니다. 자, 그러자 이 병든 소식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전해지자 에바브로디도는 심히 근심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위에서 보십시오. 우린 여기서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병든 것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병든 것을 교회 성도들이 듣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진면목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을 한 가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내 처지가 아니라 내 처지 때문에 상대방이 곤란해지지 않을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내 맘 같지 않지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다 내 맘 같지 않습니다.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사는 게 그래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요, 이 사실을 안다면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고 입을 다무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침묵하실 때는 무겁게 침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침묵이 지혜라는 사실을 알아 그분이 침묵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자주 하죠. 내가 사랑해서 당신한테 하는 말인데, 이런 말 자주 쓰지요. 내가 사실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당신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은 해주고 싶어.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그런 거 사랑 아니에요. 침묵하는 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냥 가만히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해서 가만히 있는 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서도요, 위로한답시고 이런저런 말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함께 울어주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는요, 참 목사가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유족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함께 울어주면 되더라고요. 그냥 함께 울어주면 되는 겁니다. 함께 울어준다는 말은 그 사람의 처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아니겠냐고요. 이때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설명해 주는데 27절 보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거의 죽게 된 상황인데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십니다. 어떻게 살려주셨는지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 자신도 긍휼을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의 그 병 때문에 바울 자신도 몹시 근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죽고 사는 것에 대해 어떠한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에바브로디도의 병 때문에는 근심을 했고 그의 병이 낫자 바울 자신도 기뻐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 다른 사람의 안녕과 행복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걱정해 줍니다. 서로 상대방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참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 이유 여하 불문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이유 여하 불문하고 교회 안에서는 다투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다투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나 싸우는 것이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싸우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적인 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 손이 아프면 이쪽 손이 아프고요, 저쪽 손뿐만이 아니라 온몸이 아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도가 아프면 그 성도의 자녀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성도의 아픔은 내 아픔이요, 그 성도의 자녀의 문제는 바로 내 문제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기쁘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며,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교회가 슬퍼할 때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교회를 떠나는 게 수가 아니라 그 교회를 향하여 뜨겁게 하나님 앞에 함께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보통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3개월이면 된대요. 다시 말하면 낯선 직장, 낯선 학교, 낯선 공동체도 3개월이면 적응 기간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교회를 지금 수년간 다녔는데도 여전히 이 교회가 낯설고 또 손님 같은 느낌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당신의 문제입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손해라고 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 지금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 서로가 위해 줍니다. 여러분, 치앙마이 중앙교회 저와 여러분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들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사랑하기 싫을까요? 왜 여전히 사랑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기 싫은가요? 그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데요. 자, 28절 보세요. 급히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급히 보낸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빌립보에 보내는 이유는 병 나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니 그냥 마냥 좋은 겁니다.
자기도 그 병 나온 에바브로디도를 보면 기뻐하겠지만 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급히 보내는 이유는 급히 보낸다고 말하지요.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 나은 모습을 보고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무슨 얘기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타적인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을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급히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케 하실 때 얼마나 그분이 기뻐하셨는지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마냥 기뻐하시고 마냥 즐거워하시고 마냥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급히 이 땅에 보내시면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할렐루야.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오늘 예배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에바브로디도 어쩌면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2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그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정받는 일꾼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별로 유명하지 않은 나를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해 계속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 자체 때문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 에바브로디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고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상대방을 높이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